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화도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문학책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급진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전통주의자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이나 영감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어느 누가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쓰면서 문안 인사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 찬양토록 만들었겠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유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행복감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인기 탤런트나 유명 인사가 우리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택하였다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물, 능력, 외모, 헌신, 신앙생활, 성품 이런 것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택했다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흠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야곱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거나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가 버림을 받은 것은 어떤 악한 행동을 했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장점을 보이거나 선행이나 노력을 하기 전에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귀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개는 개일 뿐이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형식적으로나 맹목적으로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복음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